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임재의록은 교재가 17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부처님은 6가지 신통 묘용이 있다고 했는데 참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경전에도 또 주장을 하고 있죠. 부처님이 6가지 신통 묘용이 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들은 부처님은 6가지 신통 묘용이 있어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체의 모든 천상의 사람들이나 선인들이나 아수라라든가 대력기왕인도, 대력기왕이라는 우리 사천한상같이 이렇게 서 있는 조각져 있는 모습이죠. 대력기왕의 모든 귀신들도 각자 모두 신통력을 다 구족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도 모두 부처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부처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만 신통묘용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신통묘용은 우리가 경전에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족통이 있다. 이게 발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먼 거리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죠. 신족통이라든가. 또 천안통이 있다 하면은 아무리 멀리 있는 곳도 지혜의 눈이 있어서 모든 사물을 바르게 다 볼 수 있는 그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다. 천이통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귀로서 어떤 소리든지 모두 다 정확하게 다 들을 수 있다. 장자에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자신의 모든 그 세계, 전생의 일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지혜를 갖고 있다. 타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 작용을 다 읽을 수 있다. 이렇게 5가지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신통을 구족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나머지 루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진통이라고 하나 하는 것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루라고 하는 말은 샌다라고 하는 뜻인데, 루진이라는 것은 셈이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어려운 용어인데, 여기서 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이 샌다 하는 것이죠. 물이 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번뇌가 있어서, 번뇌 망념이 있어서 완전한 지혜 작용을 하지 못하고 번뇌가 만들어낸, 번뇌의 물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업이다. 그래서 업이 완전하게 업장을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중생인데, 업이 모두 다 끊어졌기 때문에 루진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죠. 그래서 삼업이 청정하고 10가지의 선행을 닦아서 공덕을 이루는 부처의 지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일체의 번뇌 망념이 소멸되기 때문에 업장이 남지 않는 그 경지의 신통 묘용을 루진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르게 이해한다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작용했을 때는 일체의 중생심의 업장이 소멸되는 깨달음의 작용을 하는 모습을 루진통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작용 그 자체가 삼업청정행이 됨과 동시에 일체 지혜와 자비가 실현되는 공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불법을 구족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이 구족됐다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법이 구족됐다는 말이 뭘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로서 지혜작용을 함과 동시에 불법이 구족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작용이 되면은 불법이 무엇이냐? 뭐가 불법이 구족됐냐? 법은 부처의 지혜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공덕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의 지혜작용을 통해서 공덕이 구족된 삶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덕을 2가지로 나눈다면 지혜와 자비죠. 그 지혜와 자비가 실행하는 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10가지의 선행을 닦는 거 이루어지는 것이죠. 10선을 닦는데 10선을 나누면은 다르게 한다면은 신구이 삼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신구이 삼업을 10선을 닦으면서 이루어졌을 때에 공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체의 번뇌 망념의 업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루진통을 이루는 지혜작용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행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었어요. 아수라는 제석천하고 싸워서 그 제석천과 싸움에 패해가지고 84,000 자신들의 권속을 거느리고 연뿔이 구멍 속에 숨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또한 아수라도 성인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신통 묘용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경전에 가끔 나옵니다. 내가 그 오른쪽에 줄을 달아놨는데 보살 첩태경이라고 한 데도 있고 하안경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아수라는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렇게 하죠. 지옥아기 축생은 사막도라고 그러고 인간 천상 아수라는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서도 조금 그래도 좋은 편에 들어가는데, 아수라는 전쟁, 싸움의 무리를 아수라 그래요. 싸움을 했다,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말 하죠. 싸움판을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아수라는 싸움을, 즉 이것을 다르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가 아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판을 벌리는 것을 아수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의인화해서 제석천하고 싸워가지고 자기의 84,000 권속을 거느리고 연에 그 구멍이 있어요. 연꽃이 피고 나면 여러분들 그 보면 구멍이 있죠. 그 속에 다 들어갔다. 이 신통묘용 형지가 아니냐. 또 마치 유마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가사의 해탈의 경지,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또 84,000의 그 바닷물이,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마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전에 보면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의 세계를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사의. 이 불교 용어를 잘못 이해하면 이제 또 착각을 하니까, 불가사의. 사의, 인간의 사량 분별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경지를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는 부처의 지혜 작용을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생의 모든 사고 방식은 사의라 그래요. 사의라고 하는 것은 사량 분별로서 이해하는 것인데, 사량 분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생각을 마음대로 하지만은 사량 분별의 경계를 초월한 세계를 불가사의라 그래요. 이것은 중생심을 초월한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만 이루어지는 세계를 불가사의라 그래요. 이러한 불가사의 경계의 세계를 유마경에서는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또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물과 사물과의 상적 상입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사물에 대한 인식의 세계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갖고서 경전의 내용을 많은 오해를 해요. 제가 가끔 다른 비유로 했는데, 중국의 유명한 이발이라고 하는 수제가 귀종선살, 마조의 제자 귀종선살을 찾아가서, 내가 10,000권이라는 책을 읽어서 재상이 된 사람인데 온갖 책을 다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유마경에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수미산은 큰 거고 겨자씨는 적은 거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귀정선사가 이발이라는 수제를 부르면서 그래요. 당신은 책을 10,000권이나 읽어서 수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10,000권이나 책은 다 어디로 갔느냐. 자, 일체의 모든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 속에 다 수용하고 마음 속에서 펼치는 그 작용하는 것, 이것만큼 불가사의한 작용이 없어. 그래서 마음의 지혜 작용이 불가사의입니다. 그 세계를 이제 여기서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이제 아수라 84,000 권속을 거느리고 연뿔이 구멍 속에 숨었다고 하는데 이게 성인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와 같은 예를 드는 것은 모두 전생의 업으로 얻은 신통이고 조건에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전생에 익힌 업으로서 신통 묘용을 부리는 하나의 업을 이걸 업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불교에서 신통과 업통과 그것을 구별하는데 불가사의한 지혜작용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지혜작용 루진통으로 이루어진 것은 신통이라고 그래요. 신통은 불심의 지혜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서 전생의 업으로 익힌 것이다. 이걸 업통이라고 하고 또 의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의통이라 업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익힌 힘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분야에 열심히 익힌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데 의비나 의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대상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어떤 경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상과 사물 경계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수반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수일을 잘한다면 목수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무가 있어야 되고, 이제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업통이라고 해요.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일 때 의사가 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어떤 대상과 경계와 사물과 병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서 익히고 숙달하고 익힌 그 힘을 그걸 의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이 몸에 익은 겁니다. 기술이. 그런데 이어서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으면 안 돼. 조건의 변화도 있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지혜 작용만 이루어져. 그래서 의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사물이라든가 경계라든가 어떤 물질이 없으면은 이 업통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인데 신통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조건이 있든 없든 관계없고 사물이 있든 관계없이 마음대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신통입니다. 그래서 무예의 자재란 말 써. 신통은. 이걸 무예의 자재라. 여러분 무예의 자재란 말 많이 들어봤죠? 무예의 자재란 말 많이 씁니다. 임제 원효가 무예박을 두드리면서 무예자재한 행을 실행했다 이런 말도 했죠. 그래서 무예자재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불심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부처의 깨달음의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생심으로서는 한 분야의 기술을 익힘으로써 그것을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생이란 말 하니까 과거 전생이나 또 생각하죠, 여러분? 불교에서 과거 전생의 업이 좋아서 과거 전생의 인연으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 과거 전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에서 시간론적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생은 과거란 뜻입니다. 그냥 과거. 그럼 지금 이전은 전부 다 전생입니다. 우리의 몸을 태어나기 이전의 과거의 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전은 무엇이냐? 모두 다 전생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 이후는 모두 다 내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를 전생이라 하고 미래를 내생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꼭 여기에다가 육체적인 몸을 받은 것을 육체적인 몸을 받기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과거 전생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한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교가 비불교로 만들어져.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은 뭐 전제 후제라는 말도 쓰는데 전생하면은 지금 이전의 모든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에 익힌 힘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나 붓다의 6가지 신통은 그렇지 않다. 색계 사물의 경계에 들어가도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소리의 세계에 들어가도 그 소리에 끄달려서 속박당하지 않고 어떤 향기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향기의 미혹의 떨어지지 않고 어떤 맛의 세계에 들어가도 맛의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감촉의 세계에 들어가도 감촉의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차별 경계의 세계에 들어가도 차별 경계의 미혹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이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 귀, 코, 입, 혀 이것이 다 의식이라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체고, 그게 따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하는 그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 작용에 이루어졌는데, 중생은 어떠냐? 사량 분별을 하다 보니까 대상 경계에 다 차별심을 일으키고 분별심을, 맛을 보면 맛에 떨어지고,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싫은 소리에 떨어지고, 어떤 모양을 보면 좋은 모습, 나쁜 모양에 떨어지고, 이렇게 중생은 사량 분별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 경계를 보면은 대상 경계에 대해서 차별심을 일으키게 되고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고 좋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업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애착을 갖게 되고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여기에 따른 갈등에서 수없이 많은 망념의 업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절 인연의 생명 활동으로 그것을 수용할 뿐이다. 그래서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로서 먹을 때는 먹고 갈 때는 가고 마실 때는 마시고, 하지만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일이 없다. 집착하고 취하려고 욕심을 내고 목적의식을 갖고 추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루는 업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지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일로서만이 그 실행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예자재하게 자신의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무예라고 하는 말은 일체에 걸림이 없다. 보는데도 걸림이 없고 듣는데도 걸림이 없고 맛을 보는데도 그 맛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이 그 맛과 사물과 모든 대상 경계와 하나된 진여의 지혜로서 진실된 삶을 실현하는 힘은 갖고 있지만은 그게 부작용으로 따르는 중생의 감정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거기에서는 초월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일여의 경지, 몰입된 경지에서 자신의 진실된 삶을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생심과 불심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생은 법을 알지 못하고 무명불각이라고 하는 것,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깨닫지 못한 힘의 저작용이 업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좋은 거 보면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거 보면 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취사 선택의 차별에 떨어지면서 업을 짓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일으키고 소유를 하고, 갖지 못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생기니까 그에 따른 그 업장과 고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량 분별을 하면서 자신의 많은 신구의 삼업의 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불각에 의해서 이런 업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은,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불법의 진실을 알고 있다. 불법의 본질을 알고 있다. 제법의 참된 실상을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차별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목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작용이기 때문에 그 안목을 구족한 것을 정법 안장, 정법의 안목, 임재는 진정한 견해, 이런 말 앞에서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일체의 모든 경계나 대상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업을 짓는 중생의 삶을 내가 스스로의 자각적인 지혜의 작용의 힘으로서 초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모든 대상 경계에 걸립니다. 아까 얘기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법을 쓴다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서 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른 사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구족됐다는 이야기죠. 안목이 구족됐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근 공덕을 이루는 삶을 이루기 때문에 다 지혜와 자비로운 삶으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삶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일체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사물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일체의 대상 경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심을 일으키는 차별의 경계 6가지의 존재는 모두가
고정된 어떤 모양으로서 고정된 실체로서 어떤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니죠.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일체의 모든 대상이 사물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그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냐 하면은 영원 불변한 고정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인연의 결합에 따라서 있는 것이에요. 꽃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피었다가 가을에 지고 또 씨로서 남고 하듯이 시절 인연의 변화 속에 있는 꽃이지 영원한 이 상태로의 꽃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물의 인연에 의해서 향기가 나지만은 바람이 한번 쓱 스치 지나가면 향기라는 건 흩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진 인연 존재인 것이지 그것이 영원 불변한 어떤 상태로 있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바른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은 시절 인연에 따른 편의적으로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각자 이름 있고 모양이 있죠?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편의적으로 붙인 이름이고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어릴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변화되면서 있는 모습이에요. 무상한 상태로서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모습인 것이지 어떤 고정된 모습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정된 모양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작용하고 있는 시절 인연의 법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 지혜로 쓰는 그 힘을 우리들의 삶을 만드는 지혜가 돼야 되는데 사물에 집착하니까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거기에 딱 악교풀에 붙여져 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다 보니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것이 중생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작용 속에 지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지된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쓸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이 얼음이 된 상태에서는 얼음밖에 못 쓰지만 물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상실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작용도 집착하지 않고 대상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항상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작용하는 가운데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처의 지혜 묘용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물과 소리와 맛과 향기와 감촉의 차별 대상 경계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는 6가지의 모든 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고정된 어떤 상태로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모습으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온이 개공이라는 말도 하죠.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공하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독자적인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을 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이제 반야신경에서 오온 개공이라고 말을 쓰는다. 오온이라서 색이라고 하는 거하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를 말하는데 색은 물질이고 물질과 정신작용 속으로서 이루어진 우리들의 모든 구조가 사물 일체의 모든 법이 고정된 어때로 자체적인 자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본성으로서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의 모든 의식의 모든 사고도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의 모든 정신적인 작용인데 이 의식적인 정신적인 작용의 인식세계라고 하는 것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의 인식인 것이지 어쩐 고정된 상태로서 인식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변한다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하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허무의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자기의 가치 창조의 지혜가 작용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장이 안 되고 있고 변하지 없으면은요 우리의 모든 음식물이라든가 의식주의 해결도 불가능하게 되죠.
무상 그 가운데에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실인 것이지 무상 그 자체가 잘못됐다, 허무하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 본 사람은 무상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상 그 자체가 제법의 참된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지혜인 것이지 무상하지 않으면요 꽃으로의 상태로 있으면 열매는 언제 맺어지겠습니까? 벼가 항상 씨앗의 상태로 있다면 벼가 성장해서 또 벼를 만들어내야 양식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쌀을 어떻게 만들어겠어요? 모든 생성 변화 그 자체가 생명 활동의 참된 실상이기 때문에 참된 실상 그 자체는 무상의 상태로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시절 인연의 작용으로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존재가 시절 인연의 작용 속에 이루어지는데 내 생각이 그 시절 인연의 작용과 함께 맞추는 지혜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제법 실상과 내 모든 시절 인연의 작용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함께 여법하고 여실하게 살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삶을 말해요.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자기는 어느 한 부분에서 물이 고여 썩어버리듯이 어느 한 생각에 굳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사고가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부작용 속에서 자신의 좋은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불법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명활동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고정된 형태로서의 어떤 불법 이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바르게 파악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가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의 존재하는 것도 없고 어떤 고정된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다. 이것은 왜냐? 시절 인연에 함께 작용하고 있는 존재고 시절 인연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무의진인, 의존함이 없는 도인,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모든 지혜를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도인이라고 그러죠. 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인데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삶을 함께 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도인이라고 그러죠. 그 도인은 임재가 이야기하는 무의진이라든가 무의도인이라든가 이런 도인은 모든 제법 실상의 모양과 색깔과 형체로서 그 도인의 지혜 작용을 묶고 얽매어 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떤 사물이 그 도인의 지혜를 이렇게 묶어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물이 도인의 지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이 사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인은 일체의 사물의 제법 실상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어떤 차별 대상 경계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무상하게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처작주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 이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시절 인연의 모든 지혜를 자신의 삶의 지혜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생은 모든 경계에 떨어져서 자기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라고 하는 모습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부처는 지혜가 작용하는 그것을 부처라고 한다. 항상 부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선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신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는 5가지 오온으로 이루어진 번뇌 뭉치의 몸이면서도 그대로 땅 위를 걸어다니는 신통자인 것이다. 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참 말을 재미나게 했습니다. 이 말이 유마경의 토대를 두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 그 175쪽의 유마경의 그 부분 문질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가지 신통을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번뇌를 다 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6가지 신통 모형을 지금 여기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부처가 이 6가지 신통 모형을 갖고 있는데 무의 도인도 이 6가지 신통 모형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활용을 언제 하느냐? 이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복 온으로 만들어진 이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유마경의 이 말이요. 자, 유막은 번뇌적 보리란 말씀입니다. 번뇌를 떨쳐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취사선택이 떨어진 거죠. 번뇌와 보리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경지에 지혜를 작용합니다. 예, 번뇌, 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 보리. 번뇌는 중생의 번뇌망념이고, 번뇌를 깨닫는 것을, 이걸 깨닫는 것을 보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번뇌와 보리, 즉 중생심과 불심은 둘이 아니다. 여기서 적은 불이의 말이에요. 불의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힘을 그 유마는 불이 법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불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여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응? 진여에서 이루어지는, 본래의 불심에서 이루는 것, 초발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각이죠. 초발심하고 정각은 둘이 아니라 그랬죠. 초발심의 지혜의 작용이 바로 정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중생이 되지만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바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다름 아닌 번뇌적 보리의 삶이 돼요. 이 임재가 하는 법문도 그래요.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지만은 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바로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6가지 신통묘용을 실행하는 사람이 무의도인이다. 왜 그렇겠어요? 번뇌 망념을 없애려고 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면 중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번뇌를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음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아. 본래 그대로의 진여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갈 일 있으면 걸어가는 것이 신족통이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굽니까? 예? 천이통이요. 단 누구의 마음을 듣고 이렇게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다심통이요. 예? 또 자기의 지난 것을,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숙명통이요. 지금 여기에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루진통이야. 지상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깨달음과 육신통을 실행하는 것이 무의도인의 삶이지, 부처만이 육신통을 한다면 그럼 그 부처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누구나 부처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육신통 발휘 못할 거 아니냐? 임재가 이걸 철저하게 답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 허망된 생각,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고,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망념,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다 비워야 이런 육신통의 묘용을 지금 여기 자신의 지행신통으로 이룬다. 그래서 방거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방거사의 유명한 그 마조를 참문하고 하는 말 있죠. 신통묘용은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제 기억이 납니까? 예. 자, 신통묘용. 자, 여기서 통은 무엇이냐? 이것은 불심을 신통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어째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통달했다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통달했겠어요? 중생심을 초월한 마음을 말이야. 그럼 묘용은 무엇일까? 이것은 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란 말을 묘라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지혜작용. 그래서 불심의 지혜작용. 불심의 지혜작용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몸으로 지상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나무를 운반할 때는 나무를 운반하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물을 기를 때는 물을 깃는 시절 인연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 무심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통묘용이 아니고 뭐냐? 굳이 신통묘용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중생이 돼버려요.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중생이 돼. 부처인 내가 바로 중생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불법의 묘용인데 뭘 그래 구하려고 밖을 추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구하려고 하면은 모두 다 고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다면 불법을 모르고 그러면 일상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법을 통한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갖추는 것이 수행인 것이지, 이게 여법한 수행이라든가 여실한 수행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아예 불법을 모르고 이런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바로 아는 안목을 갖춘 무의도인의 삶이 바로 신통묘용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몸뚱아리 그대로 땅 위에서 시절 인연의 일을 나무 할 때는 나무하고 물 기를 때 물 기르면서 육신통의 묘용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신통묘용이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부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를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 이것이 바로 불법을 공부를 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단순히 경전의 말만을 무조건 믿는다. 경전의 말을 내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경전의 모든 가르침은 84,000의 법문은 모든 사람들이 그 84,000의 법문을 본인이 각자 확인해서 깨달아서 그 84,000 지혜의 묘용을 쓸 수 있고 활용하도록 제시한 가르침이지 부처만이 했던 일을 기록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선에서는 철저히 이 점을 타파하고 일체가 바로 자신이 법을 실행하는 방편 법문으로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지혜를 작용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한 페이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부처는 고정된 모습이 없어. 아까 부처가 어디 있냐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참된 부처는 고정된 어떤 부처로서의 모양이 없어요. 우리가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은 하나의 이미지를 상징화한 것이지 등신불인 것이지 참된 부처는 어떤 부처냐? 지혜의 작용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신통 묘용을 실행하는 부처가 참된 부처예요. 진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대변하는 말인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되다 이런 말을 쓰죠. 참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참되다 말도 좀 묘해. 진실이라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공간에서 실행되고 있어. 여기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밖에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자기 눈앞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주체가 바로 진실된 주체예요. 이 진실된 주체가 업을 짓지 않고 공덕과 보살행을 하는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부처이지 참된 부처가 어디에 대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모양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부처는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참된 부처는 모양이 없어. 그 다음에 참된 법이라고 하는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모양이 또 없어. 상이 없어. 그러면 참된 부처와 참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 법 이것을 가지고 불법 수행의 구도적인 삶을 평생 살고 있으면서도 부처나 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이라든가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에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길에서 헤매다가 한 생애를 마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된 부처는 모양이었고 참된 법이라고 하는 또 고정된 어떤 형태로서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아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모든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실상을 법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진실된 실상인 것이지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어떤 모양이라는 것도 없고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도 시절 인연에 함께 변화되는 그 가운데 작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부처라고 하지 시절 인연과 시절 인연을 무시하고 어떤 고정된 형태로서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갖지 못하면은 어떤 모양의 부처에 집착해버리고 어떤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여기에 집착을 해버려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뭐가 진실이라든가 진리라든가 뭐가 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버려요. 진리를 체득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참된 불교의 가르침의 이치, 진실, 참된 불법의 진실된 이치를
이라고 표현한데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진실 속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철학적인 체계라든가 어떤 고정관념적인 사고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다, 진리를 체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무계한 그 언어를 바르게 여법하게 알고 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틀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죽어있는 언어지 진실 그 자체는 살아있는 생명 실상이고 살아있는 생명 활동이고 지혜가 작용하는 그 실체를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진실은 시절 인연과 함께하고 있는 그 참된 모습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상태로서 작용하고 있는 실상인 것이지 어떤 고정된 상태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랬죠. 때문에 항상 진실된 삶의 모습을 바르게 아는 것을 참된 불법의 가르침, 이걸 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부처는 무엇이고 참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참된 부처와 참된 법의 작용을 자신의 지혜 안목으로서 체득해서 실행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불법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하나의 중생으로서의 삶은 이루어지지만은 자신이 불법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혜를 작용하는 불보살도의 삶을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때문에 바른 법을 알고 바른 부처의 지혜를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 앞에 임재록에서도 무상진형이라면서 참된 모습은 참된 어떤 형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 고정된 모습은 없어요. 금강경에서도 여기서 무실이라고 했습니다. 고정된 어떤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은 무상, 금강경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무상, 무주. 예. 무상, 무주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무상에 대한 하나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모양으로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고정된 어떤 상태로 머무르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적인 제법의 참된 실상을 제시하는 것인데 제법의 실상의 세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진실된 법인 것이고 제법 실상의 바른 안목을 갖추어서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를 작용하는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 활동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지 부처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를 따로 있다고 대상화시킨다면 영원히 환상의 부처 속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여기도 나오지만은 공화라 그럽니다. 공중에 핀 꽃이를 이야기하는데 공중에 꽃이 없죠? 허공중에 꽃이 있는 것은 눈에 비비면 허공중에 꽃이 피어나요. 눈을 비비고 난 뒤에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가 눈을 비비고 난 뒤에 눈 속에 나타나고 있는 허공중의 꽃이 실상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 거울에도 비해요.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이 비친 것이 거울인데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실제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게 중생의 착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환상과 착각 속에서 실제하는 부처나 어떤 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니까 그 착각 속에서 전도몽상하고 착각하고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집착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중생의 업을 짓는 모습이다. 이러한 참된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생이고 진실된 법을 바로 아는 것을 바로 진실된 법을 바로 알기 때문에 일체의 허황된 착각과 전도몽상의 착각에서 벗어나 시절인의 진실된 삶을 지혜의 안목으로 실행하는 사람을 바로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 몸뚱아리가 오온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오온을 없애려고 하고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중생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 몸 그대로 시절 이전에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른 불법의 공부인 것이지 안목은 갖추지 않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고 뜯어곤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허황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업을 짓는 중생이다. 이것을 바르게 알도록 임재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